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고난을 없애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필요 없다는 이러한 외면하고 무시하고 이러한 태도로 바울은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이 말씀의 고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앞에 붙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고난입니다. 현재라는 말은 지금 내 삶에 실제로 존재하는 무게를 가리킵니다. 바울과 또 그 교회 공동체가 느끼고 있는 그 고난을 무시하지 않고 그 안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이 단순한 현재의 고난이라는 단어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괜찮을 거야, 괜찮다 속이며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탄식을 개인의 감정으로만 또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피조물들이 19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창조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이죠. 죄와 죽음의 상처가 인간의 내면뿐 아니라 세상의 구조와 관계와 역사와 창조 세계까지 흔들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탄식은 신앙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이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나타나는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탄식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갈망의 소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탄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탄식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탄식을 원망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탄식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탄식 속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탄식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탄식의 끝은 허무가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말한 뒤에 곧바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그 영광과 저울질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저울질의 결론을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영광은 막연한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드러날 구원의 완전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허무는 피조물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에 우리 현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바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허무함,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 함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썩어짐과 부패와 죽음의 법칙 아래 놓여인 우리와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는 새 창조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대림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이면서 다시 오실 주님과 그 새 창조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완성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단지 분위기를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소망의 크기를 다시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들은 새 찬송가 117장의 후렴에 오 기쁘다 이 반가운 소식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임하는 또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진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과 탄식이 있는 상황 속에서 허무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확정된 소망에서 나타나는 힘입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낙심하라고 말할 때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식이 있는 자리에서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탄식이 커질수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부어주시는 소망을 더 크게 붙드십시오. 문제의 크기로 미래를 계산하지 마시고 약속의 크기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소망은 성령으로 보증되었으며 우리는 그 오늘 거룩한 기다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하지요. 우리에게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그 탄식하시는 은혜가 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성도가 성령을 받아도 여전히 탄식한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계시기에 그 탄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 인생은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조금만 걷다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을 붙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탄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끝까지 붙들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구원의 완성이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 안에 확증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 완성의 날을 기다리고 있죠. 바울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몸까지 회복되는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이 우리 소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은 우리가 그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손 놓고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으로서 오늘의 삶을 거룩하도록 우리가 도전하는 이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다시 허무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지만 주님은 그 안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붙들고 우리가 그 소망을 잃지 않도록 약속의 무게를, 약속의 크기를 다시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기다림 시간 속에서 소망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탄식은 믿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도록 우리를 이끄는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탄식의 끝은 허무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확실한 소망으로 이끄는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새겨주시고 보증해 주셔서 끝까지 우리가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탄식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낙심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소망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른 새 찬송가 117장의 고백처럼 주님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 가장 반가운 소식, 가장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자랑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탄식에서 영광으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